할렐루야.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모두 4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미 3개를 살펴봤습니다. 7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환상, 8장에서 벨사살 왕 3년에 보았던 환상, 9장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본 환상,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일에 이루어질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어제부터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이 4번째 환상을 본 것은 고레스 왕 제3년의 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된 시기가 바로 이 때였습니다. 온갖 풍파를 다 견뎌낸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유다가 망해버린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그에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은 매우 참담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좋은 것들을 먹지 않고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기도에 금식하며 들어간 것입니다. 금식과 신앙의 고행에 들어간 지 3주가 지날 무렵에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은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찾아왔다라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대제국의 총리로 2번이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을 보며 다니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국 이스라엘은 온갖 시련과 전쟁 속에서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했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했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에게, 또 앞으로 헬라에게, 로마에게 정복되고 멸망당하는 장차의 일들을 보게 되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유가 없어 보였고, 고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보였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소망보다는 한탄과 절망이 더욱더 가깝게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보내신 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게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전쟁과 끊임없는 제국들의 등장은 다니엘을 근심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겸손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간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끊임없는 제국의 등장으로 근심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말씀으로, 또 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는 다니엘에게 강건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7장 이후로 본 환상은 모두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기대를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통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을 바로 이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면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 겸손함을 갖는 것임을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뜻과 같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속 펼쳐진 상황들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끌어가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아닌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